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선하신 주의 뜻이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8번)
교독문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78번 교독.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긍휼하심을 확신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가 되어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선보다도 악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었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을 즐겨 행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중심으로는 탕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씻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자로 생명과 새로운 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범한 수많은 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계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에 어려울수록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와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마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로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침수되며 계속 이어지는 장마비에 많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7월 29, 30 양일간 유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교사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주제를 따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특별한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8월 21일부터 26일간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사역지를 단기 선교팀을 이루어서 방문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일행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일정들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기이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후덥지근한 날씨에 청강교회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속견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4페이지. 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초자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건의 이런 불가능한 정황 때문에 이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할 때 두 가지 어떤 그 이성적 해석이라 그럴까요? 합리적 해석이라 그럴까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그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은 오진에 의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이 오진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죽지 않았는데 살아 있었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생겨난 하나의 해프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류의 해석입니다. 영어로는 Miracle of Diagnosi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Diagnosis라고 하니 Miracle of Diagnosis. 미라클은 기적이고 디아그노시스라는 건 병, 뭐 질병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쨌든 중동지방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이제 뭐 매장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매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의 딸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잘못 판단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살아 있어서 생겨난 기적이었다. 사실 기적도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그죠? 합리적이죠. 기적이 아니니까.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잖아요. 나흘이 되면 시신이 썩을 때입니다. 썩을 때. 썩어가고 있는 정황에서 그가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사건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어떤 관계냐 할 때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비유의 후속 비유, 2편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 비유 다 주인공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공통점이 다 이야기 속에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또 둘째, 이 두 비유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 두 비유는 공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그 죽은 후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에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돌아오면 그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않는다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 사건에서도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에서도 그 말미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에들은 공회원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비유가 똑같이 기적적인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건을 보여줘도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건의 하나는 비유이고 하나는 뭐 실제라고 본다면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초기 기독교회 때에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깨끗하게 결말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끝이 조금 허지부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편으로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부자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나사로의 부활 기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편이다.
그 비유의 후편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세 번째 근거는 이 기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를 수 없는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대단히 초기 기독교회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쓸 때 그걸 안 그의 복음서에 그 이야기를 넣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빠졌다 말이죠. 유독 제일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후속편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 정착되고 그리고 사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 비유가 발전되어 정착된 비유의 후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해석은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비약적인 이야기, 특히 기적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또 여러 군데 또한 비약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추론 면에서는 납득이 가는 면이 있겠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특별히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방금 제가 소개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권위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성경 속에 이 이야기에 관한 이런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말씀 그대로 그리고 기록 그대로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다라고 그대로 믿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개론적인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이런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잠들었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으로 보셨다. 잠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점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여 그 요단강 부근에 있는 베다니로 이제 이동해 거기서 피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즉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위태위태합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절친이었기 때문에 당장 가봐야 할 텐데, 또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해가시는 분이니까 당장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예루살렘 부근의 또 다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는 중에, 혹은 그렇게 하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시작의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잠들었다 했으니까. 병든 게 없고 잠든 것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보통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잠에다가 비유했어요. 자, 이 말씀, 이 죽음을 잠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나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잠에 비유된 죽음, 여러분 죽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죽음은 인생, 삶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잠자면 여러분 나처럼 활동할 때처럼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잠자는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잠자고 나면 다시 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은 삶의 연속이듯이 죽음을 잠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잠이다 할 때 그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은 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순간 호흡이 멈추고 피부가 썩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적 차원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죽음 후에 영속되는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는 육체는 썩고 문드러지고 뼈가 녹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는 끝이지만, 그러나 한 존재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이 죽음이 아니듯이 죽음은 그렇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죽음은 또 다른 한 삶의 차원으로 통과하는 하나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크게 다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어머니 뱃속과 바깥 세계는 이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차원 다른 세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존재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동일한 아이덴티티, 태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나 바깥에 튀어나온 아이나 다른 아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존재이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전혀 다르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살다가 죽었다고 할 때 죽음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여전히 그 존재는 존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비록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아에 있는 아이가 바깥에 튀어나왔을 때 경험을 하는 아이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곤충들이 연못가에서 유충으로 자라다가 애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되고 변태해서 날아다니는 뭐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애벌레 때 그 날아다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변해서 만약 그 잠자리가 기억이 있다면,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이 있다면 확실히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자신 앞에 전개되었음을 보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영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잠자고 나면 이제 밝은 날이 도래하면 깨잖아요. 새날. 그러면 깨어난 몸으로 다시 새날을 출발하게 되듯이 인간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별하게 되니까 슬프죠. 산 사람은. 그러나 차원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것이에요. 영혼은 불멸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 머무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락한 곳, 평안한 곳, 예수 안에 믿음 생활 잘 했던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뭐 곳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그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뭐 천국 입성 뭐 이렇게 화환 보내온 사람들의 그 화환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축 입성, 천국 입성, 천국 가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을 표현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하지만, 좀 뭐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으면 뭐 그냥 썩고 그냥 먼지가 되고 바람에 날리고 뭐 그것으로, 아니 뭐 생각도 없겠죠. 뭐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것보다 험악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그 소위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철학인데, 그 철학의 그 인간관을 보면 인간의 혼은 the spark of divine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불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신의 불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꽃은 팍 튀고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원불은 이렇게 막 계속 타지만 불꽃은 팍 하고 하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계속 타오르는 신의 하나의 불꽃과 같은 것이어서 그게 살아있는 동안 타오르지만 죽으면 싹 꺼져버린다. 꺼져버린다는 것은 사라져버린다는 의미예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신의 불꽃이기 때문에 잠깐 그 반짝할 때는 세상에 와서 몇십 년 뭐 살다가 다시 신에게로 흡수되어져 버려서 존재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뭐 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열반의 해석. 열반도 그런 개념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아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던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온다 했죠.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사후의 존재가 엄부에 떨어진 부자와 낙원에 간 나사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후의 존재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인간 존재, 사후의 인간 존재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덴티티가 똑같다. 죽기 전에 부자나 죽은 후에 부자, 똑같은 부자예요. 그리고 나사로, 죽기 전에 나사로와 죽은 후에 나사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라고 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는 여전히 나사로였고 부자는 여전히 부자이다. 아까 이야기한 스토익 철학에서 신의 불꽃처럼 뭐 튀어나왔다가 흡수되어서 뭐 존재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 무교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무교에서도 여전히 이런 똑같은 그 내세 인간관 가지고 있죠. 죽은 후에 내가 계속 나다. 그 전에 살 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죽은 후의 존재가 기억하는 존재, remembrance, rememberer, 역시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옥에 그 엄부에 떨어진 부자가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5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하잖아요. 잊어버리고 뭐 완전히 죽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막 그냥 과거와 단절된 나와 상관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만 그냥 진입을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비유라고 할지라도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누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인지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recognition이라고 말했죠. 인지하는, 자각하는, 사물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사물, 사건 그걸 다 인식하고 있는 기억뿐만 아니라 인식까지도 하고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사후에도 물론 이것은 비유이지만 그러나 사후에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남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삶은 종결이 아니라 삶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인 상태로 다음 세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후의 세계에서 나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과거까지 인식하고 그 과거와 연결되어진 나로서 영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 세 가지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두 번째, 잠이다 할 때, 잠은 깰 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잠은 누가 흔들어 깨우든지 스스로 깨든지 깰 때가 있는 것이,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죽음 후에 우리가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으면 주님께서 뭐 다른 사람이 깨우든지 내가 스스로 깨든지 깨잖아요. 그같이 죽음 후에는 깰 날이 있었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깰 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합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두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는 아타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모든 영혼의 단순한 영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소멸되지 않고 단순히 계속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짓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다음 세계에는 이 처벌이 있는, 심판이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짓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대단히 그냥 그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영생 하나를 성경은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신 아이오니아 조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후에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복된 생의 연속입니다. 단순한 영속이 아니라 복된 생명의 연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복된 생명의 지속, 이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단지 영생을 어떤 길이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양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런 길이의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원래 영생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도 그 생명, 상대적인 영생이죠. 절대적인 영생은 아니고 상대적인 영생,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인간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따라서 그 생명을 인간들은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영생을 인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천사도 받았어요. 마귀, 악마도 역시 영생해요. 그죠? 그들도 역시 그런 생명, 상대적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게 되죠. 따라서 그 영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영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매우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걸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처음 생명,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고 대처하고 한다면 그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현지에서 경험하는 영생이에요.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생명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세속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앙적으로 대처하죠. 그리고 극복해냅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습니다. 또 그걸 나누어 줍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사후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생, 그게 여기에서도 경험하지만 잠자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차원은 다르지만 더 깊어지겠죠. 지금보다는. 그런 영생이 있다. 깰 때가 바로 그런 영생. 둘째는 부활할 때예요. 성경은 영혼의 불멸과 함께 몸의 부활을 말씀하지요. 그 영혼의 불멸뿐만 아니라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를 가진, 물론 부활할 몸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몸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 부활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할 몸에 대해서 뭐 신령한 몸 뭐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도 말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영혼의 불멸말을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영원히 지속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여행 해보면 지구에 자꾸 멀어지기만 하면 지구는 저기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다. 여기서 태양계의 끝부분쯤에 가면 지구가 요만하게 보여요. 목성에서 지구 사진 찍은 거 보면 요만하다. 여기 60억이 살고 있어요. 그게 태양계에서 본 지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는 수억 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은하계가 또 그냥 수십 수백억
은하계가 또 있다는 거다니. 그러면 얼마나 큰 세계입니까? 얼마나 광대한 세계이며, 그리고 그 모든 우주에서는 각기 다른 어떤 물리의 법칙이 있지 않겠어요? 뭐 지구에서만 통하는 물리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차원 다른 새로운 어떤 미지의 법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아마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까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알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후에 우리에게 그런 영생과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단지 그는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 성경에서 말하는, 만약 그가 믿음 안에 거했다면, 신앙 안에 거하던 사람이었다면 복된 영속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속되는 생명이지만, 여러분, 그 생명이 지옥에서 계속되는 생명이라 하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선물을 잘 관리하여 그냥 죽음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이 생명임을 잘 알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하게 되는 동락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년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과 보증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사후에 지속될 영생 또한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듯한 비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사진 후에 주를 믿고 성도함 멸관을 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성을 맞으리. 주를 믿고 따라가면 의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오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4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인간 생명이 어떤 것인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묵상하였습니다. 죽어도 영속되는 생명임을 알고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지속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알아 늘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합당한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 셋째 주네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물 피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망자가 생기고 또 집이 침수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괜찮나요? 참 불광동은 그게 좋은 것 같아. 높아서 물에 잠길 일이 없어요. 이제 강남 비산 땅 이런 데 가면 자주 잠깁니다. 제가 한번 포항에 있을 때 정말 비가 왔는데 그 차를 세워놨는데 병원 옆에 차를 세워놨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 바닷가니까 그 뭐 하수구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그게 물이 막 올라오죠. 차가 다 잠겨버렸어요. 반쯤 잠겨버렸어요. 거의 그냥. 그리고 뭐 길도 막혀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상 이변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굳건히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틀간 주일까지 유치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